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이스라엘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엘리야와 아합은 한판의 영적 전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400명. 도합 몇 명이죠? 850명이 갈멜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이 갈멜산에 모이게 돼요. 이 갈멜산은요, 가나안 땅 북쪽 이스라엘 평지에 우뚝 서 있는 55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평지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이 산은 멀리서도 잘 보여요. 그리고 이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도 올라가 봤거든요. 지중해가 내려다 보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멜산은요, 종교적 의식이 많이 행해지던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강화도에 가면 만이산이 있죠. 만이산에 올라가면 너무 좋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저 만이산에서 옛날에 종교 의식들이 많이 치러졌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비슷한 산인 것이죠. 원래 이곳은 여호와를 섬기던 제단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 오래된 때가 된 것이죠. 엘리야는 이곳에서 여호와가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저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각을 떠서 어느 신이 불을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의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 맞지,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겠지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죠. 우린 이 얘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언약적 심판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갈멜산에서 내린 불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상고해보며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 불은요, 가능성 없는 싸움에 내린 승리의 불이었습니다. 먼저 숫자적인 열세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는요 혼자입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을 구경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나와 함께 여호와 편에 서자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머뭇합니다. 왜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울뿐이었죠.
어쨌든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만 믿는 게 아니었죠. 바알도 함께 믿었습니다. 풍요를 준다는 바알, 나에게 기쁨을, 쾌락을 준다고 하는 바알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니 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바알에게만 가자니 또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좀 그런 거죠.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그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삼위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섬깁니다. 그죠? 우리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을 섬깁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또 다른 주인이 누구라고요? 재물. 돈.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돈. 이것을 너희들이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머뭇머뭇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 온전히 나오지도 못하고 바알에게 즐거이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편에 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만 여호와 편에 서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숫자적인 열세입니다. 대세는 바알에게 가 있어요. 한 명 대 850명. 이건 안 될 싸움입니다. 옛날 전설에 의하면 누군가는 17대 1로 싸워서 혼자서 다 이겼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죠. 그렇게 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850대 1이다? 이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열세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점점 이런 반기독교 정서에 의해서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그래도 전 세계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수가 기독교를 믿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 대다수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개신교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개신교 안에서도 순복음이라든지 그리고 자유주의라든지 혹은 침례교가 대부분입니다. 장로교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수 중에 소수예요. 그런데 장로교 중에서도 개혁파 장로교예요. 숫자에 치이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서 성경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알의 주특기였습니다. 이 갈멜산 북쪽은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바알 숭배가 만연되어졌던 곳이죠.
고대 시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바알 신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아니죠. 그 구글에 이렇게 쳐보시면 바알 신상 쳐보시면 바알 신상 유물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면 번개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 바알이 무엇을 내리는 신이라 그랬습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라 그랬죠. 비를 내려서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 바알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비가 내릴 때 먼저 번개가 치죠. 그러니까 바알이 번개를 치게 만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이 번개불을 내려서 불을 내리면 저 제단에 소가 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에게 있어서 주특기를 발휘하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바알에게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이곳은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도 아니고 저 북쪽,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북쪽 지역에서 이루어지던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은 30절 말씀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지금 회파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엘리야에게는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이 역시 오늘날에도 여전하죠.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죠. 그죠?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변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쥐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듭니다.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쪽으로 몰려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돈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있죠. 레이몬드 딜라드라는 구약학자는 오늘 본문을 해설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가 숭배하는 우상은 돌로 빚은 형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나 갈망과 돈과 권력과 지위와 안정보장과 관계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우리의 우상을 식별하는 쉬운 방법은 우리가 무엇에 열광하는지 묻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광합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고리타분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한다고 해서 뭐 대단히 내 삶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데 나에게 잔소리만 하시는,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잔소리만 하는 꼰대 같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재밌어요.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엔, 말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엔 이미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암묵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지옥 가지 않을 만큼만 믿고 있죠. 지옥 가지 않을 만큼만. 나머지의 삶은 철저하게 돈과 권력, 쾌락, 각종 미디어라든지 성적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직 성경을 외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세상이 더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줄 특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식이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환상입니다. 나를 흥분시켜주고 나를 고무시켜주는 그것이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외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데를 여행 가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오마카세를 먹어보십시오.
아무리 멋진 사람과 데이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좋은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 해봐서 오마카세를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뒤돌아서면 또 배고픕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시지프스의 비극처럼 또다시 돌을 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또 돌이 떨어지죠. 또다시 올려놔요.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그런 상식적인 상황들이 엘리야에게 불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요, 이런 불리한 싸움에서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이 싸움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2절을 읽고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러분, 누가 불로 제물을 태우는가의 싸움인데 이 제물에 물을 부으면 어떡합니까? 또 게다가 나무에 물을 부으면 어떡하죠? 안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하기를 3번 반복합니다. 물을 3번씩이나 부어요. 완전히 젖게, 불에 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자기의 싸움을 이렇게 불리하게 만들어갈까요? 이것은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의 어떤 우리의 기도가 금식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금식 기도는 왜 하는 것이죠? 성경은 금식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 삶의 고행을 통해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혹은 단식 투쟁하듯이 하나님 나 굶습니다,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협박하듯이 금식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런 식으로 금식한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밥 먹고 열심히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내 힘을 빼는 거죠. 밥을 먹지 않으므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래서 이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적고 상황이 마땅치 않을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인간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가 더욱 부각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불은 언약 백성에게 나타난 계시의 불입니다. 계시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불을 내리심으로써 바알의 선지자를 조롱하시죠. 먼저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26절을 읽고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7절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 삼창했을 거예요. 바알님, 바알님 이러면서 아마 열정적으로 불렀을 겁니다. 그러면서 잔치까지 벌입니다. 흥겨운 종교 집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뛰놀더라 라는 것입니다. 분위기 좋아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마 북치고 장구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바알에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오가 되니까 바알을 조롱하죠. 엘리야가 바알을 조롱합니다. 야, 너희 바알이 묵상 중인가 보다. 너희 바알이 지금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있나 봐.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못 듣나 봐. 그리고 바알이 잠들었나 봐. 너희들이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깊은 잠이 들어서 너희들의 기도를 못 듣나 봐. 이렇게 조롱하고 있죠. 이렇게 바알의 무능력함, 바알의 거짓 신됨을 엘리야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로를 하니까요, 이렇게 되니까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해까지 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알의 규례에 따르면 이 기도하다가 안 되면 자해를 하는 거죠. 자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중해 연안 우가린 문서에 그 토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무후라고 하는 예언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 내 형제들은 무후처럼 자기 피로 몸을 씻는다라는 거죠. 이 바알의 규례에 따르면 이제 더 그 바알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긋는 거죠. 피로 온몸을 씻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더 기도를 잘 들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은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 아기까지 제물로 바치죠, 인간은.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혹은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중세 시대 때는 그 철심이 이제 묶여 있는 채찍으로 죄를 지은 자기를 때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가면서 이 수도사들은 자기 몸을 때렸다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무릎으로 빌라도의 층계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한번 기어 올라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무릎이 다 까입니다. 피가 철철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몇백 번 외웠다고요.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씻어질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학과 자해, 이런 것은 종교의식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옥주를 따르는 은혜로 교회가 있죠. 이단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거기에서 하는 종교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타작마당이 그런 타작마당이 아닌데 어쩐데 갖다 붙여였잖아. 타작마당이 뭐냐? 죄 지은 사람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그 여자 목사님이 뺨을 쫙 때려요. 머리를 쥐어 뜯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다 나갈 거예요. 미쳤나 보다 목사님이. 근데 거기는 그걸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도 코이노니아처럼 소그룹이 있어요. 소그룹에서는 자기 뺨을, 상대 뺨을 서로 때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 미친 것 같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앙심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왠 줄 아세요? 자기들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완벽하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벌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매를 맞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사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긴가민가한데 그 사람들은 맞으니까 끝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시원한 거죠. 조금 마조히스트적인 그런 모습인데 물론 좀 오늘 본문의 맥락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런 자학적이고 자해적인 이런 종교 의식들은 2000년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도 하다못해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죠.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의 예배와 세상의 종교 의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예배받지 않으세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흥분하며 뛰어노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서울 곳곳에 어느 교회를 가면 뛰어놀아요. 예배 시간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강대상 뒤가 LED 전광판입니다. 비트가 드럼을 붕붕 칠 때 이퀄라이저가 팡팡 뛰어요. 사람들 뛰어놉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런 교회 꽤나 많습니다.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뛰노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흥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흥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음악으로 흥분하는 거죠. 분위기로 흥분하는 거죠. 그게 바알식의 예배 모습입니다. 우리는 금욕과 자학으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나를 해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종교의 방식입니다. 불교도 기도할 때에 그 삼보일배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삼보일배 몇 킬로 해보십시오. 무릎 다 까집니다. 그죠? 체력 다 소진됩니다. 1000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안 하지만 해보라고 한다고 진짜 하면 안 되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신이 더 내 소원을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자학하면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기도할 때 소리를 좀 질러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좀 조용히 기도하면 좀 뭔가 좀 시원하지 않아요. 저는 막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해야 좀 시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오지근해 교회처럼 안 듣기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알식의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것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죠. 엘리야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의 예배를, 이런 식의 종교의식을 조롱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악한 종교의식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모으시죠. 바알의 무능력함이 폭로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30절 읽고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는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에 따라서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형성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밖에 없어요. 그런데 10개의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고 12개의 돌을 가져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12개의 돌을 가지고 옴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12지파와 함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돌을 가져오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죠. 의역을 하면 승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붙들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아, 나에게 와라. 나를 붙들라. 나를 붙들므로 승리를 얻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언약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체험합니다. 37절, 38절 말씀, 제가 37절을 읽고 3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첫째, 이 백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참 신인지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바로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려서 물에 젖은 송아지 제물을 태워버립니다. 또 물에 젖은 나무와 돌과 도랑의 물을 말라버리게 하였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응답을 드러내주는 불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 번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이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소멸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먹다, 집어삼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요, 집어삼키시는 불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소멸해버렸죠.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아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칼이라는 말은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즉 집어삼키다, 소멸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소멸하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재물을 집어삼킵니다. 이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떨어지고 있다고요? 재물에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1계명을 어겼어요. 2계명을 어겼어요. 3계명을 어겼어요. 4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에 떨어지고 있다고요? 송아지에게 떨어지고 있어요. 송아지가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전으로 지불하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가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심판은 송아지 제물에게 내려지죠.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심판, 지옥은요, 목마름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장면은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음부의 목마름으로 목이 타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송아지가 죽임을 당하고 송아지가 각이 떼어집니다. 이 각이 떼어진다는 것은 잘게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이 각이 떠지고 이로 말미암아, 불에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구속이 이루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이 이루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보세요. 우리가 믿어서 구속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구속이 찾아와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입니다. 복음주의는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어서 구원받는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구원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에서는요,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내가 중요해요. 근데 개혁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해요. 이 차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속이 이루어지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믿음의 열정을 잃어간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멀게만 느껴지고 점점 세상 속에 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런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답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의 불이 임하니까 언약적 저주가 물러가게 됩니다.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립니다. 놋과 같던 하늘이, 철과 같은 땅이 이제 내리는 비로 생명을 움트게 되는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렸나요? 아닙니다. 바알은 죽은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은 죽은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주를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속의 은혜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언약적 저주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축복의
축복의 증거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적인 회개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 기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엘리야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따라서 갈멜산에서 내린 여호와의 불은, 그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범죄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도 두 마음을 가집니다. 두 주인을 섬깁니다. 자주 세상을 더 크게 보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어 넘어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홀로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언약적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붙드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